기독교인의 정치, 진리의 편에 서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기독교 원로, 지도자, 리더 되시는 분의 칼럼 내용을 보고 제가 가진 생각, 의문점에 대해서 이렇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해방 후 좌우 대립이 문제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해방 후 극심한 좌우 대립 끝에 우파, 자유주의, 복음주의자들의 승리로 대한민국은 재앙이 아니라 축복의 땅이 된 것이 명확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좌파 공산주의,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섰다면 피비린내 나는 숙청이 단행되었을 것이고 북한 공산 정권에 흡수되어 한반도는 신앙의 자유가 없는 생지옥이 되었을 것입니다. 대립이 나쁜 것이 아니라 자유를 위한 용감한 싸움에서 자유주의자들, 신앙인이 승리한 쾌거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대립의 역사를 재앙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문제입니다. 좌파로부터 2년 전쟁에서 우파가 승리하고 자유와 번영을 누리는 나라가 된 대한민국을 역사를 부정하는 이유, 거짓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조선은 단결하지 않아서 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조선은 망해야 할 근본 이유가 자기 민족, 자기 백성을 노예로 삼는 나라이고 자기 집 노비의 자식을 아무렇지 않게 강간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가 서로 단결하여 노비의 나라로 남아 번영을 해야 한다는 말인지 답을 해야 합니다. 한국인들의 단결은 진리, 자유로 단결해야지 좌파의 거짓말, 공산주의의 망령, 사회주의 망령으로 단결하면 반드시 망합니다. 이런 나라가 대한민국으로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밖에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국가의 경쟁력, 생산성 등의 하락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 그 사람에게 주어진 자유를 빼앗아 가는 국가의 폭력 때문이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온갖 쓰레기 복지 퍼주기로 국민의 노동 의욕을 잃게 하는 좌파 거짓말 정권, 또 우파 사이비 정권의 문제일 뿐입니다. 모든 국민은 일하는 것이 자랑스러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타락 이전에도 일하도록 명하셨고 타락 이후에도 일에 고통이 더해졌을 뿐 노동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남녀노소 모두 일하지 않는 것은 추하고 부끄러운 일이고 땀 흘려 일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좌파 시민단체의 몰락, 우파 시민행동이 오늘의 위기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좌파 시민단체의 도덕성은 이미 돈 문제, 성 문제 등으로 파탄이 난 것입니다. 이런 시민단체의 도덕적 파탄은 그들이 믿는 좌파적 가치, 사상 때문에 생겨난 필연의 결과입니다. 그들의 사상이 무신론이거나 유물론에 기반하기 때문에 마귀적이고 반드시 파탄을 하는 것입니다. 시민단체 관계자라는 자들은 시민단체의 도덕적 파탄에 대하여 아무도 회개하거나 국민들 앞에 사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심각한 문제에 대하여 자기 반성, 회개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젊었을 때 읽은 성경으로 노년까지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없고 젊었을 때 정직 노력으로 늙어서까지 정직을 벗삼아 살 수가 없습니다. 먼저 본인들이 관여한 시민단체의 부패와 타락 문제에 대하여 통감하고 회개하고 반성부터 해야 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교회가 정치에 참여하며 문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는 가장 이념적 종교, 진리를 위해서 순교를 마다하지 않는 종교입니다. 정교 분리는 국가가 교회의 일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지 교회가 국가의 일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선악과 진리의 문제는 교회가 국가와 맞서 처절하게 싸워온 순교 역사가 교회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명령한 이웃을 돌보는 문제, 구제의 문제, 진리를 가르치는 문제를 한국 교회가 국가에 내던져 버렸고 국가는 제멋대로 수백조의 세금을 걷어 돈을 걷고 나눠주는 일을 하면서 공무원을 타락하게 만들었고 복지라는 미명하에 그저 돈을 받는 시민들을 근로 의욕을 잃게 만들었고 엉터리 교육으로 우리 아이들의 진리의 영혼을 잃게 만든 겁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인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다는 것은 교회가 교회의 의무이자 권리인 구제와 복지, 진리를 찾는 교육을 국가가 도적질하는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마귀에게 도적질 당하도록 정교 분리를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정교 분리라는 것은 거짓말, 마귀 게임에서
교회는 하루빨리 벗어나 잃어버린 교회의 의무와 권리를 교회의 사명인 구제와 교육 등을 반드시 되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진리의 횃불을 높이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종교 국가에서 교회가 진리의 횃불을 높이 들면 들수록 악은 미워하고 진리와 죄인들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를 더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좌파 정권에서 교회가 들고 일어나야 할 이유는 더욱 명확합니다. 국가가 교회의 일, 구제와 교육, 동성애와 같은 죄악의 문제로 교회를 침탈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교회의 헌금, 구제의 문제를 국가가 침탈하려는 것은 성경을 내던지고 배교하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마귀 같은 정권과 싸우지 않으면 누구와 싸운단 말입니까? 좌파 기독교인들의 현재 태도는 반복음적이고 반성경적이고 좌파적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교회가 정치에 참여하면 상처를 입는다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념 논쟁이 문제가 아니고 정치 집회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 이념이 진리에 기반하면 흥할 것이고 거짓이면 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내는 이념 논쟁은 거듭되고 더욱 가위로되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밝히 드러나게 됩니다. 논쟁이 문제다, 집회가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유인으로 부른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무시하는 교만한 인간적인 판단인 것입니다. 토론과 학술 행위는 기본적으로 진리 논쟁이고 이념 논쟁입니다. 기독교인은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라고 믿고 그 진리를 찾고 구하고 논쟁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이념이 문제다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자유주의 이념, 복음주의 이념이 문제가 된 역사는 단연코 없습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전체주의가 거짓말, 마귀의 생각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경이 말하는 진리, 자유의 복음을 반드시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 자유의 복음, 복음을 이념하고 정치로 옮겨갔을 때 평화와 정의, 부흥이 일어난 것이 역사입니다. 공산주의 전체주의자들의 이념의 악행을 이유로 복음주의자들을 비난하고 힐난하는 것은 마귀의 속삭임일 뿐입니다. 교회와 교인은 맹신적 복음주의자가 되어야 높은 데 뜻을 두지 않고 낮은 곳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입니다. 복음주의자들은 권력과 돈을 탐하지 않고 내어주고 죄악을 미워하고 자신이 만나는 죄인을 품고 살아가게 됩니다. 올바른 복음주의자들은 공산주의자를 미워하지만 나에게 찾아온 공산주의자, 그 인격에게 긍휼과 연민을 가지고 설득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념이 문제다, 복음주의자들이 문제다라고 말하기 위하여 과거 이미 죽어 화석이 된 공산주의 이념을 말하는 것은 복음주의자가 아니라는 것의 반증입니다. 복음주의자들의 강력한 반발로 악한 법과 정치가 바로잡히는 것은 축복이지 재앙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복음주의자는 불의에 대하여 분노하지만 불의한 사람, 인격적 관계 속에서는 그를 긍휼히 여기고 인내하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이념이 문제가 아니라 바른 복음에 기반한 이념을 갖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모든 이념은 역사적이고 상대적이다라고 말합니다. 틀렸습니다. 복음주의자들은 이념이 역사적이고 상대적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 마귀적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을 얻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진리다라는 것은 정치, 경제, 교육 등 모든 사회 문제에서도 진리라는 것은 명확합니다. 그런데 이런 복음을 공산주의, 자본주의 등의 이념 카테고리에 묶어서 상대화하는 것은 죄악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진리를 찾고 그 진리대로 살고자 하는 이들이 성도, 교회인데 그런 노력이 무엇이 문제일까요? 복음을 이념의 카테고리에 넣거나 복음을 교회 안으로 이렇게 축소시켜 역사적이고 상대화하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복음은 모든 시대에 유효하고 상대적일 수 없습니다. 마르크스의 공산주의는 객관적 진리였기 때문에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마귀적이었고 반성경적이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인 것입니다. 이념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이념 안에 진리,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였습니다. 복음주의자들은 개인 교회를 믿지 국가주의도 믿지 않습니다. 국가는 안보와 치안이라는 필요 최소의 역할만 하고 나머지는 자유인, 성도, 시민에게 맡겨야 합니다.
8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념의 추종자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합니다. 틀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믿는 복음을 쫓아서 국가의 제도, 법률을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가 만드는 제도와 법률이 부분적으로 틀리는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그가 믿는 말씀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념의 추종자가 아니라 복음의 추종자이고 그 복음의 등불을 세상에 비추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그의 등불을 드는 자세가 문제이지 등불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부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등불을 들려는 노력은 멈춰서는 안 됩니다. 복음주의자, 자유주의자의 이념이 잘못이라고 비판할 때 그 근거는 사람의 말과 생각이 아니라 성경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지향, 바른 순종, 바른 추종에 대하여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치 문제에서는 신앙하지 말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정치 문제에서 더 바르게 신앙해야 하고 가르쳐야 맞는 것이지 신앙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배교 행위입니다. 9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우파가 되는 것은 우상숭배다라고 말합니다. 틀렸습니다. 복음, 말씀을 삶의 현장으로 가져오려는 자들이 비록 거칠고 투박하고 여러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그 노력을 이념에 대한 우상숭배다라는 것은 모욕적 은사입니다. 오히려 복음을 역사화하고 상대화하여 교회 안으로 이렇게 축소하려는 거짓말, 비난인 것입니다. 이런 거짓말쟁이들의 거짓말에 쏘면 절대 안 됩니다. 복음을 들고 거치게 행동하고 말하더라도 용납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가진 복음 때문입니다. 다윗을 살인범 강간범으로 멸시하지 못하는 이유도 그가 가진 믿음 때문입니다. 사람의 평가와 기준으로 하나님은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여부가 중요하지 사람들의 평가, 시선의 대부분은 하나님과 일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의 평가가 일치한다는 생각은 마치 사람들의 평판, 생각이 진리인 양 호도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살아야 합니다. 10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중도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틀렸습니다. 좌도 옳고 우도 옳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만이 진리이고 옳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 복음입니다. 거짓은 배격하고 진리만을 쫓아야 합니다. 죄악은 미워하고 진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죄악은 미워하고 죄인은 사랑하고 용납해야 하는 것입니다. 좌파들의 무수한 거짓말에 대하여 복음주의자들은 단연코 미워해야 하고 내가 만나는 좌파들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고 용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이 옳아서 용납하고 긍휼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거짓말을 미워하지만 그들 그 인격에 대해서는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는 겁니다. 진리가 둘이 될 수 없습니다. 복음주의자들은 자유의 복음을 믿으니 우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좌파가 믿는 유물론, 무신론을 철저히 배격하는 이유입니다. 좌파는 정의가 아니라 평등을 말하고 유물론을 따르고 사유재산을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우파는 하나님이 사람을 각각 다르게 지으셨다는 것, 차이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쓸 것을 주셨다는 소유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소유를 선한 양심에 따라 개인이 이웃에게 자신의 양심에 따라 나누도록 명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파가 맞고 좌파는 거짓말, 반성경적이다라는 이유입니다. 11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정치에 거리를 둬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틀렸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성도는 옳고 그름이 말씀밖에 없습니다.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아가는데 용감한 것입니다. 오늘 비록 말씀을 잘못 알고 있다고 하여 죄인이 되지 않는 이유는 은혜로 말씀을 깨달았을 때 즉각 회개와 순종을 할 겸손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맹신할 이유도 내 생각에 맹신할 이유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진리라고 믿고 그 말씀을 세월을 쫓아 알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짓과 진리의 편에 서라고 하면 반드시 진리의 편에 서야 하고 말씀이 그 사람과 그 일을 거짓으로 밝히면 즉시 그를 떠나는 용감한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말씀 속에서 배우고 확신한 것을 쫓아서 살아야 합니다. 잘못할까 아무 자리에 서지 않는다면 진리의 편이 어디인지 평생 모르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마귀의 편에 서게 되는 꾀임이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거짓의 편에 용감히 서는 자는 진리의 말씀이 그에게 거짓이라고 분명히 말하여 진리의 편, 하나님의 편으로 반드시 돌아갈 것이지만 두려워하여 어느 편에도 서지 않는 자들은 결국 마귀의 편에 서게 될 것입니다. 성도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는 자들이지 자고 우면하고 기웃기웃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또한 사람을 추종하고 사람이 맞는 사상을 쫓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진리의 편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정치 문제에서 사실 중도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신앙에서도 중도는 없습니다.
중도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계략인 것입니다. 오직 진리의 편,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 성도의 책무입니다.